네, 구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은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기초이자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했었었고요. 처음에는 왜 우리들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서론 같은 이야기들이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이 선택입니다. 선택. 네. 하나님께서 혹은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주제이고요. 어느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또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좀 물어보기 시작하면 그건 또 그러네, 이렇게 그렇게 대답하기 쉬운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선택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잘 배우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들을 좀 먼저 찾아볼 텐데요. 찾아본다는 얘기는 앞에 제가 보여드린다는 얘기고요. 같이 찾으려고 하니까 지난번에 해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써왔으니까요. 그냥 읽으시면서 뭐 찾아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따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바울하고 바나바가 같이 나왔으니까 이거 언제적 일일까요? 1차 전도 여행 때 일이겠죠. 그렇죠? 같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엔 이제 둘이 좀 사이가 안 좋아져서 헤어졌었으니까 1차 전도 여행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첫 안식일에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었고,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였던 거죠. 회당에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회당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뭐 너희가 할 말이 있으면 여기서 우리들한테 해달라,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해서 했었었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듣기 괜찮았었고, 다음 주에도 그럼 와서 좀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인데요.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모인 게 아니라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모인 건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거 아니야, 이거 틀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을 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이 비방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여기 말씀 잘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너희가 그것을 들었는데, 근데 너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게 왜 안 맞을까? 네.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요. 네. 이게 어떻게 안 맞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사람이 준비를 하고 다 해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네, 뭐 이상하네요. 근데 뒤쪽은 맞는 것 같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앞쪽이 제가 좀 건드리면서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우리가 가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이방인들이 들은 거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말이 굉장히 신기한 말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뭐 우리가 그 앞에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듣고 너희가 거절했다. 너희가 거절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그것을 기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기록한다면 뭐라고 기록을 하겠어요? 그렇게 찬송하며 믿는 자들은 다 영생을 얻더라. 그렇게 돼야지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읽을 때. 근데 여기 말씀이 굉장히 좀 우리가 볼 때 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는 건 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것을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제가 뭐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게 지금 어긋나기는 했는데, 믿는 것, 그리고 기뻐한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건가요? 안 보이는 건가요? 보이는 건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는 믿어요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이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말씀에 보시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됐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가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그 자리에서 같이 있었다면, 그거는 보이는 부분이 아닌 건 거죠.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여기다가 기록을 했었던 거죠. 무엇에 대한 답변으로서 기록을 한 것이냐면은 복음을 듣고 누가 영생을 얻었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인 거예요. 복음을 듣고서 누가 영생을 얻었느냐? 누가 얻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영생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럼 누구는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 사람들, 스스로 거절한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닌 거죠. 여기 말씀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 전도지에서, 제가 최근에 교회 우리 전도지 났잖아요. 그래서 전도지를 이제 열심히 고르느라고 전도지를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그 전도지에 제일 많이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뭐가 또 많이 기록됐을 것 같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당연하죠. 그 말씀하고 이 말씀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다 내게로 오라라는 것은 초청인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니까 나한테 다 와라라고 지금 초청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자, 이 말씀을 딱 놓고 질문을 이렇게 하면 누가 예수님께로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다, 누구나 원한다면, 왜냐하면 여기서 다 내게로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니까요. 맞죠? 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28절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요, 25절부터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25절 바로 앞에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이 예수님을 거절한 도시들,
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런 도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하시면서 환난 날에 오히려 너희보다 뭐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 더 견디기 쉬울 거다라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만 알 수 있다고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신 사람들만 그것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직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인 거죠. 지금 이 말씀들 사이에 있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이 듣기에 뭔가 좀 뭐야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니야? 좀 듣기에 거북스럽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 25절 이전의 말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겠다, 너희들이 이제 그 환난 날에 그렇게 무거운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신 그 말씀 이후에 25절부터 27절이 싹 빠지고 28절부터의 말씀이 있다면 훨씬 더 우리가 읽을 때는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들이 거절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충분히 우리가 읽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이런 일들이 되고 있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읽었었던 것 같은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는 분명히 사람이 예수님께 와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3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자, 믿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다른 말씀에서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바로 앞에서 내게 아버지께서 주신 자라는 표현이 있었죠.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네, 주시는 자, 믿는 자가 또 아무렇지 않게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은 또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쪽에 속한 것을 주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44절에도 보시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여기 표현이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기 이끌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렇게 질질 끌고 간다라는 의미예요. 예, 질질 끌고 간다. 그러니까 막 법정 같은데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거 있죠. 나는 이렇게 안 가려고 하는데 강력한 힘으로 끌어가는 것.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요, 그러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끌어오시면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44절이 아닌데 그 뒤에 말씀이 47절인데요. 거기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네. 믿는 것은 또 이 사람 측면에서 하는 일인 거죠. 그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구원이라는 것은 이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보고 계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그들이 믿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네.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맞죠? 분명히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것이 어떠한 강제적으로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자발적인, 전적인 자발적인,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의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일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선택을 하는 건 거죠. 물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선택이라는 표현보다는 책임 혹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선택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네,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을까?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성립할 수 있는 말인가? 예수님께서 보시면 이것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잘 봐봐. 하나님 측면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너희들 측면에서는 이런 거야.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은 그냥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흔히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선택 혹은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이제 구원에 관한 교리에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긴장감 있게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인데요. 이러한 것을 이제 양면의 진리 혹은 진리의 양면성, 병행 진리다 혹은 평행 진리다 뭐 그러한 표현들을 씁니다. 뭐 쌍둥이 진리다 그러한 표현도 쓰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양면의 진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조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양면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양면의 진리라는 말이 가장 이 진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는 이유가 이 이후에 할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렇다면 이런 얘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 지금 미리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엄청 큰 동전이 있죠. 자, 100원짜리입니다. 100원짜리. 저게 무슨 특별한 100원짜리래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지 않은 저 1970년짜리 저 100원짜리를 가지고 계시면 몇십만 원에 팔 수 있대요. 네, 혹시 그래서 집에 이렇게 잘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그런 데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자, 왼쪽에 있는 동전은 온전한 동전일까요? 네. 오른쪽에 있는 동전은 온전한 동전일까요? 그런가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정확히 말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맞죠? 예, 맞는 온전한 동전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뒤집어 봐야 돼요. 그렇죠? 저 100원짜리를 뒤집었는데 뒤에가 밋밋해. 그럼 뭔 거예요? 가짜인 거죠. 앞에서 봤을 때는 진짜 같은데 진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두 면을 우리가 다 봐야 하고 앞면과 뒷면을 봐야 하고요. 그리고 그 두 면이 온전해야지 우리가 저 동전을 온전한 동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맞나요? 네, 양면이 둘 다 온전해야 우리가 그 동전을 하나의 동전으로서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동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한번 꺼내보세요. 동전 아니라 뭐 다른 것도 괜찮아요. 뭐든지 한번 꺼내보세요. 꺼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동시에 한 번에 이 양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렇게 보면 제 휴대폰의 전면이 보이고요. 이렇게 하면 후면이 보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이것을 양면을 동시에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울. 예,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이것을 제가 이렇게 보겠죠. 자, 이렇게 보면 양면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니요, 저 보여요. 보이긴 보여요, 조금씩. 예, 조금씩 보여요. 근데 제대로 안 보여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네, 너무 자꾸 노력하시면 사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전이 저렇게 있을 때 우리가 양면을 동시에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에게 양면을 동시에 보고 싶어서 이렇게 놓고서 볼 수는 있는데 보면은 여기 조금 여기 조금이 보이지 그 전체가 다 보이진 않아요. 동전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한테 10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래요. 근데 제가 100원을 이쪽에서 보고 있는 거죠. 이 100원이라는 것에는 100원이라는 동전에는 이순신 장군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100원이라고 한글로 써 있어요라고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은 100원짜리 동전을 뒤집어서 보고 있는 건 거죠. 그럴 때 제가 100원이라고 한글로 써 있어요라고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대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냐고, 100원에는 숫자로 100이라고 써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두 사람이 똑같은 동전을 보고 있으면서 서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둘이 말이 달라. 왜 그래요? 예, 어느 쪽 면을 보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어느 쪽에서 이것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서로 같은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 이 앞에서 이 여러 말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우리는 그 두 면을 좀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같이 좀 보고 싶은 거죠. 근데 같이 볼 수 없게 양면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을 제대로 못 보고 이쪽도 제대로 못 보고, 이쪽을 보면서 얘는 왜 100원짜리가 숫자로 써 있지? 왜 한글로 안 써있지라고 말할 수 없는 건 거고, 뒤집어 놓고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 거죠. 네. 100원짜리 이렇게 써있을 때 제가 한글로 써있어 근데 옆에서 아니야 숫자야 라고 말할 때 그래? 그럼 나는 뒤집어 보고 뒤쪽에서 보니까 숫자로 써있네, 맞아, 네 말도 맞아 라고 하면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죽어도 이걸 뒤집지 않으면서 여기다 놓고서 이거는 무조건 한글로 돼 있는데 너 왜 거짓말해? 너 틀렸어. 네가 가진 동전은 가짜야 라고 말하면 잘못된 얘기가 되는 건 거죠. 이 양면의 진리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를 우리가 그쪽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두 가지 모두를 진리로서 인정을 할 때에만 이 진리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건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들 인간이 어찌나 뛰어난지 이 두 가지를 그냥 놓고 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든 같이 볼 거야 라고 얘기해서 두 개를 같이 설명하려고 했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논쟁인데요. 이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 이 예정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100원짜리를 보면서 이 뒤쪽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뒷면을 보면서 앞면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양쪽 다를 불완전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이쪽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쪽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서로 마치 섞이는 것처럼 뭔가 같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여기는 100은 보이는데 1은 안 보이게 되고, 이쪽은 10만 보이고 뒤에 0이 하나 안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양면의 진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니야 싶은 그러한 진리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성경에서 이 진리를 말할 때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느냐를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관점에서 이 진리를 봐야지, 이 두 가지를 섞어 놓고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교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100원을 충분히 관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최대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 관찰해서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다른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다른 쪽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보고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뭔가 섞어서 조화롭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그 진리는 진리가 더 이상 아닌 것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 말씀인데 뭔가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없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왜 저런 진리들이 성경에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성경의 진리들이 깊이 들어가다 보면 대부분 저러한 지점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도 당연히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 건 거죠. 하나님은 저것을 조화롭게 보시고 조화롭게 이해를 하세요. 동시에 그것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 제한된 인간의 지혜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 거죠. 우리의 언어도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도 제한되어 있고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게 되게 분하신가요? 어떠세요? 나는 다 알아야 될 것 같아. 난 이걸 왜 모르는 거야? 나 이거 끝까지 알아낼 거야.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시나요? 제가 여기 아까 스마트폰 꺼냈는데 이거 여러분들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이거 만들 수 있는 분 계세요? 예, 이거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예, 그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볼 때마다 막 마음이 답답하신가요? 네,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알아내야 되는데 막 이거 뜯어보고 막 안에 뭐 그러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안 계시죠? 그런 건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예,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이상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꼭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의 양면의 진리에 대해서는 내가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만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나와는 다른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대신에 성경이 뭐를 말하고 있고 뭐를 말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양면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이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구원과 관련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저 동전의 양면 중에서 한쪽 면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쪽 면을 들으시면서 이쪽 면에는 분명히 이러한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뒤쪽 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또 들으시면서 이 동전을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구원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저렇게 일을 하신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분, 특별히 예정과 선택이라고 불리는 저 진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정한다라는 말이고요. 선택이라는 것은 고른다는 말인 거죠.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하나 혹은 두 개, 뭐 몇 개, 일부를 골라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의 핵심, 이 예정이 됐든 선택이 됐든 핵심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가지고 있는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을 하는 주체, 선택을 하는 주체가 있고 그것을 하는 주체의 주권이라는 것이 강조된 표현이 예정과 선택입니다. 우리 누구나 예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미리 정하는 것을 하죠. 그렇죠? 그거를 다른 말로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계획이죠, 계획. 예,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내일 아침에 7시에 일어날 예정이고 7시에 일어나면은 이런 옷을 내가 입으려고 미리 이렇게 골라놓고 그러한 일들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되죠. 네, 7시에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7시에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네, 그 전에 일어나게 될 때도 있고 어떤 옷을 입으려고 했는데 그 옷을 못 입고 가야 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이 예정이나 선택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저도 이거 막 어제 밤새서 막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왜 오늘 아침에 와서 이게 아침이 아니구나. 오후에 와서 해보니까 이게 왜 안 맞을까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계획은 하는데 그 계획을 그대로 다 이뤄낼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는 건 거죠. 예, 어느 정도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100% 그대로 할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나보다 더 힘센 누군가가 와서 어떠한 일을 벌이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이 여기에 개입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 거죠. 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오늘 갑자기 커피를 줘서 여기다 넣다가 제가 막 이렇게 하다 한번 팍 쳐서 여기다 쏟으면 예, 오늘 공부 벌써 끝나서 여러분들은 갑자기 와, 오늘 일찍 끝났어 하면서 집에 갈 수 있게 될 수도 있는 건 거죠. 예, 저는 여러분들 3시까지 여기에 붙들어 줄 예정이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예정하시고 무언가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딱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면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별로 좀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 오늘 별로 기분이 비가 와서 좀 기분이 좀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안 할래. 라고 하시는 분이면 그러한 일들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예정과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내부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도 않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결정한 것을 바꾸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들은 그렇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얘기할 때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고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뭐를 말하는지 좀 볼게요. 사도행전입니다. 4장 27절에서 28절에 보시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여기 예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정하신, 미리 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그렇게 내몰았었던 그 사람들이 여기서 언급이 돼요. 헤롯, 빌라도,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다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을 거슬렀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일을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계획을 이 사람들이 이루려고 이성에 모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두신 일이 있었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일이었고 그 일을 이 사람들이 실행을 했다라는 말인 거죠. 자,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딱 펴보니까 이 성경에 예약된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돼 있구나.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배반을 당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렇게 죽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을 누가 하지? 내가 해야겠다.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꼭 이뤄야지라고 하면서 헤롯과 빌라도와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그렇게 했나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뜻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다 그랬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거를 내 손으로 이룰 거야.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없어. 내가 꼭 이걸 해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했었던 건가요? 아니죠. 네.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헤롯이나 빌라도나 이방인들, 유대인들 다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네, 다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떠한 일들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했었던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일이었고 그 일을 그들이 이루어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으로 가볼게요.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원과 관련된 예정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오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에 과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
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 미리 정한 사람들이 있죠. 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부르셨대요. 네,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어보세요. 미리 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 부른 어떤 사람들 중에 어떤 그 일부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 의롭다고 하신 사람 중에 일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아니죠. 다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미리 정한 사람들도 똑같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똑같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도 똑같고 영화롭게 하신 그 사람들도 똑같고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사람들이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이루게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예정에 대해서 사실 가장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이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1장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11절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의 동기는 무엇이냐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정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본적으로는 해요. 맞나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외부의 영향들을 받게 되죠. 그렇죠? 이래서 우리의 그런 계획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원하시는 대로 정하실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정하셨고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여기서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라고 하니까 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들은 아니란 얘기인 거죠. 우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이런 예정하심을 입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예정의 결과로서 이 예정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이 상속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정은 받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선택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은 무언가는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과 사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이 이제 예정이라고 말할 때는 그러한 선택이 미리 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자들 미리 선택하시는 그 예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선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선택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택, 고른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혹은 사람들을 특정한 목적으로 고르시는 것, 선택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일반적인 단어인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고 말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선택하신다라고 말할 때는 이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아브라함 떠오르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떤 목적으로 선택을 받았나요? 네?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민족은 이제 그 복의 통로가 될 것, 이제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니까 얘가 굉장히 아이도 많이 낳을 것 같고 뭐 그래서 선택을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 그냥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거나 그랬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냥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건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거죠. 또 누가 생각나세요? 선택받은 사람? 모세? 네, 모세는 무엇을 위해 선택받았을까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사람으로서 선택을 받았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뭘로 선택을 받았죠? 제사장들로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선택을 받기도 했죠. 그렇죠? 그 나라가 선택받은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제사장 나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신약으로 와서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는 일들은 반복이 됩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가장 알기 쉬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선택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셔서 그 구약에 이스라엘이 했던 그런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구원하고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그들에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을 아셨고요. 그리고 택하지 않은 자가 누군지도 아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택한다라는 말을 보시면 다 어떠한 의미가 그 안에 있냐면은 전부가 다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의 일부가 선택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선택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택하는 여기서 하나님에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택하는 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선택을 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 선택의 상황이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선택을 하셨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야곱이나 에서가 뭐 말 한마디 하기도 전,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 하나 하기도 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선택하셨다라는 말일까요? 야곱이 이렇게 할지 모르고 에서가 이렇게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선택했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황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들이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이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말인 건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표현이 있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택이 이 사람이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그냥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야곱이 선을 행할 것도 아셨고 야곱이 악을 행할 것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에서가 그렇게 할 것도 하나님은 아셨고요. 근데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됐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정말로 더 이상 분명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느냐,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사람이 원했던 사람이고 노력한 사람일 수는 있는 건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그런 것들이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곧 창세 전에, 그냥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랑 안에서, 그리고 거저 우리 쪽에서 무엇을 지불해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쪽에 무언가 필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선택의 교리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정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할 그 사람들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명하셔서 그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보시면 나오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말씀을 일부러 많이 찾았습니다.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성경이 이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았으면 사람 중에 누구도 이 예정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뭐예요?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믿고 구원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거긴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예정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보고 이거는 뭔가 뒤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거야. 저 죄인이 어떻게 저렇게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예정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거야.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교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악된 이 본성은 무엇을 원하냐면은 나의 주권, 나의 자율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무언가를 예정해서 내가 그것대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반론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그냥 다음 주에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냐 하면요, 아마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강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시는 일이다, 이루신 일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선택이 무조건적인 것이다. 이 사람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 얘는 보니까 말을 좀 잘하네, 얘를 설교자로 세우면 좋겠다. 아, 얘는 보니까 좀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 같네, 얘를 데려다가 교회에 누구로 세워야겠다. 아, 얘는 보니까 좀 이런 게 좋네, 저런 게 좋네.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건 거죠. 예, 이 사람은 보니까 종교성이 많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이네, 그럼 내가 쟤를 선택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선택의 교리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는 어디로 결국 이어지냐 하면은 은혜로서 이어집니다. 은혜. 내가 뭔가 잘해서 받는 거면 그게 은혜인가요? 네. 일하는 자에게 값을 주는 것은 일하는 자에게 돈을 주는 것은 당연한 삭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예.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저러한 부분이 강조되어 있지 거기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택의 교리, 예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분명히 맞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진짜로 그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저러한 교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정에 대해서 저런 부정과 수정이 있습니다. 저 굉장히 그 라임 잘 맞추지 않았어요? 예정에 대한 부정과 수정, 그렇죠? 네. 고민 많이 한 것 같지 않아요? 예정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저것도 약간 중의적인 건데요. 이러니까 예정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그러한 부정이 있고, 예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습니다. 저러한 것들이 있어요. 예정은 운명론하고 숙명론, 운명론 혹은 숙명론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다 되는 거면 결국은 숙명론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성경이 그거 가르치는 거냐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예정은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건 거죠. 혹은 불공정한 분. 그리고 세 번째는 예정은 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 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예정은 전도할 이유가 없게 만든다. 가만히 지금까지 들었던 말들과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에 대해서 조금씩 수정한 이론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미리 아시기 때문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지에 기초한 예정이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아셨으니까, 누가 구원받을지 아셨으니까 정하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정하긴 정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그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큰 집합 혹은 어떤 바구니를 선택을 하신 건 거죠. 예. 그렇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예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정은 믿는 자만을 위한 교리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예정을 이야기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이러한 것은 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수정에서 시작한 교리 혹은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 부분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엄청 아쉬우시죠? 한 주 동안 열심히 고민해 보세요. 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 예정과 다르게 5분 일찍 끝냈네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